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가 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295페이지. 구약성경 미가서 1295페이지 제6장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미가서 제6장입니다. 1295페이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서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보로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여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수원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 숨기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내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를 밟으나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좇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항목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조롱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저희들이 2주 후에 있게 될 추수 감사절을 대비하여서 지금 한 달 동안에 무엇을 여호와께 감사하고 살아야 될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미가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사는 동안에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특별히 내가 입으로만 감사하는 삶과 생활로 감사하는 삶의 차이점을 오늘 살펴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6장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사하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사하자. 즉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내용을 알면은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6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여호와 사이에 마음이 서로 틀린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 6절에 있는 말씀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 갖다 바치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하다못해 주일날 내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하다못해 차도 깨끗하게 닦아놓고 신발도 깨끗하게 닦아놓고 그리고 일찌감치 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여기 6절과 7절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망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망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미가서 전체가 너희 대표인 사마리아 수도가 이 큰 죄를 지었고 대표인 너희들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귀족들과 왕들이 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너희 나라 백성 전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씩 공고를 해서 선고를 때립니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죄로 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이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그걸 깨닫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도 이제는 다 심판을 내리고 나머지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내가 기쁘게 예배할까 하고 초점을 두었을 때 여호와는 잠깐만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어보자. 6절 7절이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내가 불태워서 죽이는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내가 수많은 양들이나 기름을 가지고 가면은 기뻐하실까? 내 죄를 위하여서 내 맏아들을 죽이면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면 기뻐할까에 초점을 둔다고 했을 때 여호와는 너희들 지금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잘못됐다. 내가 너희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의 잘못이 뭔지를 밝혀줬는데 너희들은 예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짓는데 어떻게든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면 내가 받아준다고 생각하느냐? 돈보다도 더 귀중한 너희 자녀까지 나한테 바친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준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지금 생각이 잘못됐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므로써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작입니다. 저희들은 여호와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가지고 오면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일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번 돈을 가져온다면 하다못해 물건을 바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쳐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한국 속담에 있듯이 돈을 개처럼 더럽게 벌더라도 정성처럼 깨끗하게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1000만 불을 1억 불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8절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아, 일주일 동안에 네가
어떻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나?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눈을 감아주고 몇백 년을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돈을 벌면서 공의를 사랑했느냐?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을 너 거래상에서 정정당당하게 했느냐? 그리고 너가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쓰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래저래 명령할 자리에 있으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거래를 할 때 공정하게 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인자를 사랑하며 너가 부리고 남에게 명령하는 자리에 있으나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1절의 삶이 무너진다면 돈을 억만 불을 가지고 벌었다 할지라도 정신처럼 쓴다고 주님 앞에 헌금한다고 6절 7절의 뜻이 한다고 주님 받으시느냐? 받지 않더라 이겁니다. 저희들이 감사의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 8절에 나와 있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사는 데에서 어떤 식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본 너를 죄를 용서하고 눈 감아준 나의 선을 너도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행하느냐 아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지 거기서 번 돈을 그 모든 재물을 주님 앞에 헌금한다고 여호와께서 내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제는 그 죄에 그 실수에 빠지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부터 약 275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행동을 이런 백성들이 예배를 한다고 하면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돈을 벌더라도 제일 좋은 것으로 많은 것을 여호와 앞에 예배하면 오케이야. 여호와가 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베풀어 준 것은 너 죄를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고 멸망시키지 않고 너가 이것이 잘못되고 가르쳐줘서 회개하라고 지금 참아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그 선한 모습을 너희들도 닮아야 하느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 9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저울추를 무겁게 해놓더라 이겁니다. 보리를 팔면은 보리 담는 그 광주리 밑에 저울을 달아놓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5마리를 팔아야 되는데 저울이 벌써 1마리의 무게를 넣어놓으면 보리는 4마리밖에 팔지 않으니 1마리 보리를 팔지 않고도 5마리 판 보리의 값을 받는 거짓 상인들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저울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상업 거래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예배에는 그 번 돈을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예배하러 가지러 오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더 많이 바칠까를 고민하고 있으니 제3자가 볼 때는 이처럼 아름다운 백성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까를 고민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너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일주일 동안에 눈 감아준 그 선한 행위가 아니야. 거래에서 너희들이 공정한 의를 베풀었느냐? 공정했느냐? 두 번째 물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용서해 준 것을 사랑했느냐? 세 번째는 너가 사랑을 부리고 월급을 주고 연봉을 주고 그 사람의 휴가를 허락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겸손했느냐? 이것이 여호와 나와 함께하는 선한 삶의
모습이다. 여호와께서 이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은 미가가 이렇게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말해도 듣지 않으니 산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산울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처럼 피가 먹었다고 호소하는데도 듣지 않아 결국은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북쪽 아수르에 잡혀 나라가 없어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7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북쪽 10개 지파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오늘도 베풀어 주실 때 저희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진정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있어 여호와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오늘 깨달았다면 그것이 저희들이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눈 감아주고 용서하며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듯이 나도 우리 삶 속에 나의 사업장에서 직업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내가 눈 감아주고 용서해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내가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휘둘 자리에 있을 때 그 밑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내가 겸손히 여호와 앞에 여호와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면서 조심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의 몸도 보시고 마음도 보시고 일주일의 삶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삶이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니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미가 선지자의 부르짖음도 여호와의 그 애타하는 그 마음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들려지지 않고 그 나라 전체가 여호와의 경고에 선고 후에도 회개치 않아 포로로 끌려가 10개 지파가 없어지는 비극을 저희들이 알고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의 삶 속에 공의를 베풀게 하시며 잘못을 보고 너그러이 덮어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에서 직업에서 모든 일 속에 저희들이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겸손히 여호와 앞에 행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변치 않고 점점 믿음으로 증가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